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주인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길가에 가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교회를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게으름의 반대가 열심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잔치집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잔치집에는 아주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또 잔치집에 맞게 음악도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 잔치집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슬픔보다도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잔치를 베풀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사귀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해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결국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만큼 구원의 긴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열심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열심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전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미지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필두로 해서 또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과 그 열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청함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주인의 그 청함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이유입니까? 소 5개리. 우리나라로 하면 10마리입니다. 10마리.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돌보아야 하고 소로 밥 깔고 소를 일시키는데 시험하러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라 풍속으로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 때는 낮에 베푼 게 아니라 밤에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밭에 가서 소를 가지고 밭을 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어떤 이유를 대었을까요? 장가를 들었으니까 내가 못 가겠다. 장가를 들면 얼마나 좋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데 포커스를 두겠다 이 말입니다. 좋은 세상 쪽에 포커스를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와 같은 큰 잔치가 있을 때는 초청장을 2번 보낸다고 합니다. 큰 잔치가 있을 때 2달 전에 초청장을 1번 보내고 그 다음에 잔치가 임박했을 때 초청장을 1번 더 보낸 것입니다. 우리 박재관 집사님 이해가 가시죠?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문자를 발송할 때 한 번만 단회적으로 보내고 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일찍 1번 보내고 임박했을 때 1번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조절할 수 없단 말입니까? 당시의 간섭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것마저도 무시해버린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핑계를 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마 가을의 멋진 단풍, 백양산, 내장산, 설악산 아주 많이 갔을, 아마도 그 중에 권사님들도 아마도 갔을 것입니다. 식구들과 어울려서 식구들과 같이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가야 돼 간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산이나 그 단풍을 보러 갔을 것이고 또 다른 부류는 바다로 갔을 것입니다. 지금 바다로 가면 뭐하러 갑니까? 갈치 잡으러 가야죠. 갈치 잡으러. 영암, 방조, 제박. 야, 배 타고 들어가면 갈치도 더 많이 잡는다고 하더라잉. 그래요. 갈치 잡으러. 갈치는 낮에는 잘 안 나옵니다. 밤에 그 불이 환하게 갈치배에 비춰질 때 그때 갈치가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밤에 가도 돼요. 오후에 가도 돼요. 예배는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를 마다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포커스를 두고 세상의 포커스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출석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마음은 세상에 출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아직도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 잔치에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해놓고 낚시하러 주일날 가버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변명도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세상 살면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병이 들어도 의사에게 가기를 꺼려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기는 가야 하는데 주저하고 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야지 해놓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위선자가 많아서 가기 싫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위선자가 있고 세상에는 위선자가 없습니까? 교회가 위선자가 10명이면 세상에는 100명, 1000명입니다. 교회는 그 위선자가 와서
성선자로 바꿔지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죄인이 와서 죄인이 도리어 변화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죄인을 정화시키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통사고가 무서우면 차가 필요 없습니다. 서울을 내가 가고 싶은데, 서울에 만약에 내가 큰 형님이 서울에 계시면 형님 보고 싶어 서울에 가고 싶은데 차가 없으면 내가 말을 타고 서울에 가겠습니까? 걸어서 몇 달을 가겠습니까? 차는 교통수단이면서 현대사의 필수적인 것이 자동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내가 서울에 못 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 내가 세상에 있다가 알게 되면 예수님 믿겠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장태용 권사님,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잖아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무조건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핑계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밥 먹고 잠잘 시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니까 핑계를 댄다 이 말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저도 그 목사님 좋아합니다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잘 출석하지 못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소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야 물론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야죠. 그런데 소가 주일마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를 팔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분명히 건져줘야 되는데 주일날만 되면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목사님의 심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가야 되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죄악의 구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도된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우리를,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를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열정으로 복음을 들고 전도할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세 사람이 거절을 했을 때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장차 받을 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의 말을 듣고 다시 빨리 가, 빨리 나가보란 말이야. 지금 길가에 어디에 사람이 많이 있느니 나가보란 말이야. 주인이 종에게 독려를 합니다. 전도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의 생명이 걸려 있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주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든지 그 사람이 죽는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사람을 빨리 불러서 전도에 오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초창기에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마펫 선교사님의 공로는 굉장히 지대했습니다. 그는 시골길을 걸어가다가도 사람 사는 곳만 있으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이죠. 순교자 목사님이신 최봉석 목사님, 아마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이시라고도 하죠. 이 최권능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가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최권능 목사님이 애치고 다닌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천당 이렇게 애치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옛날 목사님들을 많이 배우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든 허름한 곳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니까 예수 믿읍시다. 전도한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전도할 자들에게 강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복음에는 의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복음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쫓아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연약한 자들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전도되어 온 사람들은 뭐 최태원 회장이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룹 회장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정말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을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산 울가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산 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가라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라도 보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강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권유하고 권면하고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유언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건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수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인수는 아빠와 엄마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아빠와 엄마는 인수의 건강이 좋지 못함을 늘 마음 아파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수를 슬프게 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빠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일날이면 식구들을 차에 태워서 교회 앞까지 데려다 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아빠는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인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 나가자고 아버지께 권유를 합니다. 그때마다 아빠의 대답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달라질 게 뭐 있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날 인수가 심하게 몸을 앓습니다. 어리고 유약한 아들이 병상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을 지켜보는 인수 아빠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의사로부터 이제 인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인수 아빠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서 주님, 우리 인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인수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교회에 열심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다시 제게로 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인수는 부모의 손을 하나씩 잡고서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빠, 제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빠일까요? 엄마일까요? 인수의 그 말은 아빠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이 죽어가면서 자신을 보는 그 애정어린 눈망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고 울먹이면서 인수 앞에서 대답했습니다. 인수야, 엄마의 말을 믿어라. 내 엄마가 옳았다. 우리 이제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인수 아빠는 말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도 더 교회로 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집을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받고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서 이 말씀 지키는 성도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좋은 천국잔치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웃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웃에게 주님의 복음을 강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